사사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스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 앞에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가락을 외부로 향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환경 때문에 그래. 이건 상황 때문에 그래.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것 때문인가?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내 손가락을 외부로 향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핑계대고 싶고 변명하고 싶을 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핑계대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이렇게 욕을 하면서 정치 때문에 그렇다거나 아니면 나라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라가 이래서 이렇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저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에서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개척해라.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단이 교회 숫자로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숫자만 많습니다. 교세가 크진 않아요. 네. 개척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진짜. 그런데 그때 저희 동기 중에 그때는 목사가 안 됐죠. 대학원 졸업할 때쯤이니까 목사가 안 됐지만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하기가 쉬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척하기가 쉬운 때가 있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교회가 생겨난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를 세우기가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기 쉬웠던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쉬운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뭘 핑계대고 싶은 거예요? 아, 시대가 이렇잖아. 사람들이 그렇잖아. 사회가 그렇잖아. 교회의 평판이 그렇잖아. 어떻게 교수님들은 저렇게 그냥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 교회 개척을 하고 우리는 현실인데, 우리 교회 개척하는 게 현실인데.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뭘까요?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면 그 명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죠? 내가 재정적으로 풍부하든 아니면 성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든 상관없이 그것이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다며 명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교회 개척이 쉬운 때이든 어려운 때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간증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세진 청년이 28살인가 그렇더라고요. 세진 청년이 다니엘 기도에 서서 저는 청년으로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제가 좀 그게 마음에 너무 깊이 남았어요. 세진 청년이 입양이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집에 입양됐다. 부자. 그죠? 이렇게. 우리 어머니 말고. 그런 생각을 세진 청년이 하다가 사실 엄마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엄마에게 그 질문을 한 거죠. 엄마, 내가 만약에 엄마에게 입양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사실 그 세진 청년을 입양하고 어머니가 된 양정숙 권사님에게는 그 말이 사실 비수를 꽂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양정숙 권사님이 그 세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지혜로우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진아, 네가 만약 나에게 입양되지 않았다면 너는 훨씬 더 잘 됐을 거야. 세진 청년이 이제 그 생각이 든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든 거냐면 나는 엄마를 다른 부모들과 비교해 가면서 뭔가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뭔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키우는 게 최선이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세진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잘 나가는 부모, 더 부자인 부모, 더 잘 사는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서 얼마나 희생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다잖아요. 부모 때문에 그렇다. 핑계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대고 그런 변명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똑바로 잘 세운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 환경 탓만 했다면 다윗은 다윗 되지 못했죠.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사울왕에게 도망다니게 할 거면 나 왜 기름 부으셨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이 어떻게 다윗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환경 탓만 했다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나는 복수할 거야. 난 형들을 미워할 거야. 내가 반드시 형들에게 내 원한을 갚을 거야. 그랬다면 요셉이 요셉 될 수 없었겠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감옥에 내려갔어도 상황을 탓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깨달으라고 미디안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냐면 제가 볼 때 일본 놈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 보십시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진짜 지독한 놈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 가난에 이들이 처해지는지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 여러분 심한 가난의 기근에 이들이 허덕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미디안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미디안이 문제입니다. 미디안을 어떻게 해줘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부르짖었겠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7절과 8절 9절과 10절 좀 길지만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찬찬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미디안을 탓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르짖음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혹독한 궁핍함에 우리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문제는 너예요. 문제는 너. 문제는 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을 해라. 부모 탓을 해라. 나라 탓을 해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 탓을 해라. 이 악한 세대 탓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를 돌아보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지, 네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너를 돌아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손가락을 외부로만 향해서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너무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가락을 이스라엘 너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을 대고 네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는 우화일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 딱 이 우화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이제 이곳에서의 생활을 좀 접고 산 너머의 동네에 좀 자리를 잡으려고 새 출발을 하려고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산 너머의 동네는 좋은 곳일지 안 좋은 곳일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산을 넘어가다가 한 지혜로워 보이는 노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노인에게, 어르신, 산 너머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그 남자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묻냐면, 당신이 살던 곳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던지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그곳을 아쉽지만 떠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산 너머 마을도 똑같은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당신에게 친절할 것이고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대하고 소망을 안고 이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남자가 산을 넘다가 이 지혜로워 보이는 노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산 너머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묻습니다. 또 당신이 살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살던 곳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다 뺏어가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불친절했고 나는 거기서 상처와 아픔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나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싫어서 이제 거기를 떠나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그 남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산 너머 마을도 동일한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도 당신을 괴롭히고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수심에 가득한 표정으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 옆에 있었던 제자가 그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아니 산 너머 마을은 동일한 곳인데 왜 이 두 사람에게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사는 곳이 그리고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됨됨이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은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동네이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지나간 그 사람처럼 늘 주변 사람을 탓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래? 나는 좀 애쓰는데 왜 이래?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은 늘 그냥 주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고 안 좋은 동네가 되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 사회가 어떻든지 나라가 어떻든지 세계가 어떻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제가 강조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자부심,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영적인 정말 무장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사실이죠.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그런 분들이 없으신데요. 저희 교회는 늘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시고 너무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매일 성경 이렇게 묵상을 올려드리며 또 은혜롭다는 피드백을 또 주실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데 저희 교회보다 이제 숫자가 좀 많은 교회가 있죠.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한 성도님이 나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요즘에 은혜가 안 된다.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성도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좀 전에 우리 성도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곳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다. 나 이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막 그런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누가 문제죠? 물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늘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자가 있다면 정말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너무 좋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죠. 나를. 내가 왜 은혜를 못 받고 있는가? 이 좋은 곳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그런 은혜에 잠기지를 못하는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미디안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궁핍함을 겪어야 됩니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사기에서 늘 반복되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사실은 사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잠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거짓 회개죠. 그러나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옷을 찢어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문제가 나한테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거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탓하거나 저 사람 때문이나 우리 사회 때문이나 이 세상 때문이라고 하기 전에 나에게 혹시나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지 못한 것을 있지는 않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어서 읽은 우리 기드온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하나님은요 기드온을요 큰 용사로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의 그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그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는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원이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작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길 원하시지만 기드온은 자기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져 있어서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탓하면서 기드온은 일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제 바로 봐야 되죠. 무엇을 바로 봐야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는 분이란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란 사실이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미디안의 적은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바라볼 때 비로소 기드온은 큰 용사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누구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하신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무리를 걷는 자,
그 찬양을 저희 교회에서 자주 했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찬양을요 계속 듣고요. 그리고 계속 흥얼대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가사입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려 할 때에 정말 배가 뒤집히고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너무나도 공포스러워 그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캄캄한 그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걸어온다는 걸 상상한 적이 없는 이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만약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옵소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좀 전까지만 해도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은 그 여러 가지 두려움에 가득했던 그 바닷속을 뛰어들어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요 핑계대는 거예요. 파도가 너무 세다.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걷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도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베드로는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풍랑이 그를 기억지 못하고 바다의 그 부력이 그를 집어삼키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자연을 거슬러서 이 창조의 법칙을 거슬러서 기적과 같이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 위를 걷는 자 찬양이 무슨 가사입니까? 주님 여기 계시오니, 주님 여기 계시오니 이 바다가 뭐가 돼요? 반석이 돼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시한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야.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벌써 몇인데 하나님 내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면 그냥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나이 80세 다 늙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죠. 무슨 핑계를 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바로는 세상의 최강자 아닙니까? 바로의 군대는 너무나도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뭔데 그 앞에 가겠습니까?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뭔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의심하는 게 문제고요.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나의 믿음을 더하여달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기 환경을 탓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내 문제는 바로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만 문제가 있다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까지 탓하다가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기도원과 같이 작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내가 신뢰하며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말미암아 하나님 이 사회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